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주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절대 빈곤 상태를 깨닫고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부욕해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라고 말씀하며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인데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통한다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원문은 누군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그 모습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을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죠. 그때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동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마치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내가 죄 많은 한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보시면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주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애통하니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죠.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그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정말 부족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그 고개를 떨구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도로 변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애곡하며 울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기쁨, 참된 회복, 참된 부흥과 갱신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곡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눈물을 흘리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애통하는 자리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막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나의 가장 약한 그 아킬레스건을 하나님이 건드리시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언제나 자꾸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자꾸 빠져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이 막 몰아붙이시는 거죠. 천사와 씨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고난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울면은 안 됩니다. 그냥 울면 뭐가 되죠? 서러워서 우는 거죠. 답답해서 힘들어서 우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고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고 그냥 울면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쌓여있던 서러움과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험한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영혼도 피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은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눈물은요, 이 눈물이 보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그 흘리는 고난은요, 우리를 성숙해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이들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히스기야는 중년의 나이에 이제 중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잃을 왕자도 없고 또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 보고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뒤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어떻게 통곡했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거죠. 대책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데 그냥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왕위를 잃을 후계자도 없고 저는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데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또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몇 번이나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참 많이 있는데 시편 6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우면은 잠을 못 자가지고 침상을 눈물로 띄운대요. 요를 다 흥건히 적실 정도로 눈물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시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아달라고요?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눈물을 흘릴 때, 애통할 때 그냥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주의 병에 이 눈물을 담아 주십시오.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 이 원수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하리라 하면은 병에다가 눈물을 다 담아두고 그 병을 보고 이를 갈면서 내가 반드시 저 원수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러움, 그냥 분노를 쌓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병에 눈물을 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던 억울함이 분노로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병에 담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고귀한 애통함은 바로 내 문제를 넘어선 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웃으셨겠죠. 하지만 성경에 참 신기하게도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고 우셨다는 표현만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시는 장면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의 아픔과 슬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애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셨습니다. 나를 넘어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든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때문이든 또 중보기도의 그 상황 때문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은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요즘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나, 왜 이렇게 평안이 사라졌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 삶의 평안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그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지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데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 평안이 없을까? 그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윗처럼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생한 위로를 경험했던 다윗이요, 시편 63편 3절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표저가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가장 인생에서 힘들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영어 성경에 있는 your love, 주님의 그 사랑이, 히브리어는 헤세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보다 낫다고요?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려고 이렇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살려고 이렇게 막 도망 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도끼, 서러움과 분노와 죄성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노가 다 사라지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온유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맡기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땅이라 함은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맡기십니다. 온유한 자에게요. 근데 그냥 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고 그냥 우는 사람은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땅 맡기시면요, 이게 그냥 원수 갚는 데 사용되거든요. 땅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자기도 다치고 이웃도 다치고 세상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에게는 분노가 남아있지 않죠. 사랑만 남아있거든요.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그 민족을 향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피지의 민족, 이 애굽 사람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네,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쳐 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어느새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거든요. 온유한 자가 되니까 6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는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들을 잘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 흘림으로 주님의 위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1, 2분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며 회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그 소망의 메시지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좌절하고 내 현상, 내 상황을 보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문제가 아버지 해결하고 회복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상천하지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아버지 붙잡을 뿐 우리 주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애통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넘어 나의 가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